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남쪽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사야 43장 그 1절 3절인데요. 이사야서 3장 그 1절 3절 말씀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말씀이죠. 인생의 그 고난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거나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예외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을 통해 환난 가운데 다시 힘을 내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고난의 강을 건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43장은 사실은 별개의 장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42장 후반부, 그러니까 42장과 연결되는 장이죠. 4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불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절만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42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어느 정도 진노의 심판이냐면 맹렬한 진노예요. 이제 전쟁의 위력을 그냥 부은 게 아니라 쏟아부었다 그래요. 쏟아부었다. 사방에서 불타올라서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 모든 것이 불에 휩싸여 있는 패망이에요. 패망, 심판. 이런 절망과 심판 가운데 43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굉장히 극적이에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그죠? 완전히 절망이에요. 불구덩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43장을 시작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장 1절은 42장 맥락에서 연결되어서 읽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요. 43장 1절에는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는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라,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것을 넣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훨씬 더 명료하게 42장 25절의 그 심판과 불구덩이와 43장 1절의 극적인 반전의 그 위로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읽을 때 그러나 문장 속에 지금이 있긴 하는데 지금을 뒤에 넣지 말고 앞에 넣으세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1절 앞에다. 그러나 지금, 또 뭐 혹자는 그러므로 지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넣어서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25절에 어떤 상황이에요? 불의 심판이 쏟아진 상황이죠. 멸망의 상황이죠. 그죠? 그러나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불의 심판을 받은 상황은 언제예요? 과거의 사건인 거죠. 네가 불의 심판을 받았다. 불구덩이에 네가 빠져버렸다. 너는 끝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져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그럼 42장과 잘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42장의 그 과거의 심판의 사건과 43장의 현재를 명확하게 대조해 주는 거예요. 선명하게 대조하는 거예요. 1절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야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 그러니까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또 불러내셨고, 누구를 불러내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을 불러냈잖아요. 그죠? 불러내서 수천 킬로를 걸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죠? 갈대아 우루.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죠?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아들을 불러서 수천 킬로를 오게 한다고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누가 가겠어요? 그 길을. 그 시대에.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닌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간 길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환난을 당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감에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죠? 시험을 본 사람들은 낙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예?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경우, 뭐 가정폭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인들로부터 뭔가를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신체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의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 그렇죠? 내가 수치를 당하는 순간, 나의 연약함이 세상에 폭로되는 순간 있죠. 나의 죄가 폭로되는 그 순간, 또 빚으로 고통받는 그 순간, 빚독촉의 스트레스로 잠을 잘 수 없는 순간, 은행 이자를 내일이면 만기인데 납부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순간, 몸이 아파서 생명이 걸린 수술을 해야 하는 전날 밤, 나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을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전날 밤, 어둠이 깊은 밤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말씀이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 말씀이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그 기대와 예상과 다른,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거나 일이 다 잘 풀릴 거라거나,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기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러면 두려워 말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걸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없고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한번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게,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너는 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만날 물구덩이가 없어질 것이니까, 내가 너를 피하게 해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구속은 무슨 뜻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속은 뭐예요? 구속? 노예 생활 같은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게 구속이죠. 구속. 죄인들이 과거에 노예 시대에, 노예를 거래하던 시대에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뭘 지급해야 돼요? 노예에 대한 몸값을 지급해야 되죠.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속전 속량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몸값을 누가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네? 그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뜻이에요.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몸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2000년 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사야서가 말하는 두려워 말라는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너희들은 피하게 해줄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다가올 위험과 불행에 대한 두려움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의 그 근원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그게 구속이라는, 구속.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뜻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다 풀릴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문제가 다 도망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뒤에 분명히 보도록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한 선지자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알죠. 그게 1절이죠. 우리가 우리를 낳으신 부모의 것인가요? 아니죠. 그러니 결혼식 때 보통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주잖아요. 예? 결혼식 때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아버지가 데려가서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죠,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딸이 내 건데
내 건데 너한테 준다는 이런 양도의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비성경적인 거죠. 딸은 누구의 소유예요? 내 게 아니죠. 하나님 거죠. 그죠? 올바른, 그건 세속 문화죠. 그죠? 유교 문화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자식들도 다 내 게 아니잖아요. 우린 다 청직이잖아요. 내가 소유한 게 내 거예요? 에?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내가 소유한 것을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하나님 나라에 주지 않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 자녀한테 주는 거죠. 왜? 자녀가 뭐니까? 내 소유니까. 내 소유물도 자녀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분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성경을 평생 공부했는데도 세상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안 서양은 우리랑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서양은 자식한테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식한테 다 물려주나요? 아니면 사회 환원하나요? 사회 환원하죠. 기부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 한국은 천민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가진 자들이 그런 어떤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 거라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은요,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근데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죠.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근데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네? 물질을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하면서 살잖아요. 왜냐하면 돈 쓰는 거 보면 알거든요. 예. 그런 훈련이 어릴 때부터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되게 잘 돼 있죠. 유대인이 기부를 잘하는 이유가 그거죠. 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가르치죠. 어쨌든 우리 소유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절이 우리 소유가 부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누구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나는 내 것이다 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방법은 뭐라고 해요?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뭐든 내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찾는 여행 이러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죠. 성경은 우리가 누구 거라고 해요? 부모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인생에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세속적인 가치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몸이 내 정신이 내게 아닌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어르신들 쓰는 말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질서와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 무엇으로 지음받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깨지기 쉽다, 부서지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도 늘 시끄러운 거죠. 누가 모였으니까? 환자들이 모였으니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 모였으니까 맨날 딸그락 하는 거죠. 뭐가 없으면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매일 싸우는 게 교회인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무엇의 의미가 있습니까? 지으신 사람의 뜻에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토기장이가 예쁜 꽃병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꽃병은 무엇을 위해 쓰여야 돼요? 꽃을 위해서 쓰여야죠. 토기장이가 쓰레기통을 만들었어요. 그럼 쓰레기통은 뭐에 쓰여야지 합당한 거예요? 쓰레기에. 근데 그 흙은 왜 나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느냐, 나를 왜 꽃병으로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은 어떻게 쓰여야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물건의 용도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흙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으로, 어떤 사람은 예쁜 화병으로, 어떤 사람은 예쁜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그런데 왜 나를 쓰레기통을 만들었냐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저 나는 뭐로 쓰임받는 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으면 쓰레기통으로 쓰이는 게 가장 크게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피조물의 존재인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거죠. 자족하는 거. 남의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삶은 나의 달란트, 나를 지으신 분의 그 목적, 그게 사명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뭐예요? 종이죠. 저도 주님의 종, 여러분도 누구예요? 주님의 종이죠. 그럼 종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이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교회 다니면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주인이에요. 어떤 분은 자식이 주인이에요. 어떤 분은 부모가 주인이에요. 어떤 분은 돈이 주인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죠. 우리 주인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 주인을 위해서 산다. 우리의 주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분을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러잖아요. 주여 부르잖아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인님 이 말이죠. 주인님, 주인이시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나이다.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종인데 누구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에? 아니 주인이 종을 부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종이 누구를? 주인을 부려요. 알라딘의 유슬램프의 지니처럼 모네나라 모네라라 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가. 뭐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풍랑을 피하게 해주겠다, 불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너는 인생의 고난이란 바다와 강을 건널 것이다. 때론 불구덩이를 지날 것이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만사 형통을 약속하세요, 안 하세요? 예? 만사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 하세요, 안 하세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내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갇혀서 절망 속에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냥 이 384장만 부르면 뭐가 돼요? 그냥 다 해소가 되죠. 막 그냥 즐겁죠. 그냥 날아갈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참 저는 이거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대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닌데,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런 가사가 있을까? 만사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한자잖아요, 한자. 모든 일이 뜻과 나의 바람대로 되어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나의 인생과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일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 찬송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상하셨어요? 전에는 안 이상하고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네. 요새, 그렇죠. 요새,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42장과 43장.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이상했어요. 그죠? 이거는요, 만사형통은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그걸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세요. 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혔습니까? 수적인 부흥은 가져왔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뭐라고 그래요? 만수무강? 이런 형편없는 걸 가지고 예수 복음이라고 가르쳤으니 듣기는 좋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형통이란 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 좋아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2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런 거 하면 그냥 아멘 나오죠. 그죠? 예. 아멘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거를 놓치면 안 되죠.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그리하면.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빠진 성도님들은 뭐 이런 거 갖다가 저한테 들이밀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 성경에도 형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앞에 보면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는 형통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형통하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일이 척척 잘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번역된 형통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사칼. 근데 이 단어는요, 일이 척척 잘 풀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혜롭다, 지혜롭다. 깨닫다, 명철하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한다는 것은 너희가 분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나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니까 마치 하나님 말씀을 무슨 정말 복 받는 걸로, 세상 복을 받는 걸로 얼마나 잘못 알고 참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크로스비예요. 크로스비는 맹인 작곡가잖아요. 위대한 찬송시를 수천 편, 9천 편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앞을 못 보는 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수천 편, 9천 편 이상을 썼다고 하니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오직 하나님의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가사를 썼을까? 그게 저의 의문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죠? 확인해야죠. 진짜 그분이 뭐라고 썼나?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가사예요. 자막 있나요? 예, 한번 같이 볼게요.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es all things w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whatever는 무엇이든지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befall 있든지 간에 이 말이에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Jesus, 예수께서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잘. 근데 뭐에 앞에 나온 게 for I know.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주 안에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사형통하고는 다르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만사형통으로 그냥 번역한 거죠. Jesus does all things well.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건 같은 거예요. 즉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 생각과는 바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그런 약속이지, 그것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죠. 내 맘대로 살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힘들게 금요일날 이 시간에 나와요? 놀러 가야죠. 지금 주일날 놀러 가야죠. 예?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데 왜 주일 예배를 나와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세상의 왕인데요. 모든 세상이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는데요. 내가 돈과 힘과 인기 모든 걸 누렸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모든 게 뜻대로 되는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 앞에 굴복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번역의 문제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크로스비가 만약에 이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만사형통의 개념이라면 평생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기도 제목과 그 사람의 만사형통은 뭐예요? 눈 뜨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크로스비라는 분에게 평생 앞을 못 보는 분으로 살았어요. 그럼 그분에게 만사형통이고 그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저는 눈 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처음 뵐 분이 주님인 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런 분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만사형통의 가사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찬송가 384장 좀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의식 중에, 왜냐면 이 찬송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많이 부르거든요. 그게 그냥 딱 박혀요. 그냥 말씀으로. 만사형통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게 잘 된다는 이런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계획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세상에 보낸 이유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강을 건너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불 가운데를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고난의 강과 불로부터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수많은 동물들을 이끌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뒤쫓던 이집트의 병사들과 마차들은 홍해 바다에 휴장되었어요. 또한 불을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사건이죠. 그 중에서도 세 친구들이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온 나라에 있는 백성과 고관 대적들은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죠. 그런데 세 친구들이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꼭 누가 있어요? 고자질하는 인간들이 있죠. 그 세 친구들이 높은 자리에 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자들이 그 세 친구를 왕에게 고발하죠. 그런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는데 그 세 친구들이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하죠. 그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됐나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없나 본데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풀물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건져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사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것도 몸이 꽁꽁 묶인 채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누가? 그 안에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말씀이 됐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홍해 사건에서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인생이란 고해를 건넙니다. 인생이란 광야를 걸어갑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깊은 강을 건너기도 하고 당장 쓰러질 것 같은 폭풍우 바다를 건넙니다. 뜨거운 태양과 목이 타들어가는 광야길을 걷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과 배고픔과 사방으로부터 적들이 숨통을 조여오는 공포 가운데 버틸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다 보면 간증의 대상자들이에요. 네? 언젠가 방송에서 간증해야 될 분들이에요. 정말 제가 그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보면 암 환자도 많죠. 정말 가난하신 분들도 많죠.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지금 여전히 겪고 계신 분들이 아니죠. 범상치 않은 분들이에요, 다 진짜. 네?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사실은 우리는 외부 간증자를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보다 더하면 더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이제 오히려 외부에서 온 간증자가 부끄러워할 정도의 삶을 살으셨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너무 많으세요. 평탄한 삶을 사는 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그런데 그런 인생의 그 바다를 건너는, 광야를 건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여러분 혼자 힘으로 그걸 견뎌낸 것 같고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만 모를 뿐이에요. 그냥 내가 힘들지만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지나봐야 아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너무 놀랍지 않아요?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보세요.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애굽을 속량물로 바다에 잠기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홍해에서. 그죠? 출애굽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물에 잠기게 했어요?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바다에 몰살시켰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도 다른 자들까지 이렇게 화를 당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스와 스바는 뭐예요? 예? 이집트에 있는 나라들 아니에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 고레스에게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고레스 왕 때 구스와 스바를 점령하지는 않습니다. 고레스 왕의 아들인 캄비세스 때 이집트를 정복하죠.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지독한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랑의 절정하면 떠올라야죠. 뭐예요 그게? 십자가 대속이죠. 십자가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피조물인 창조주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의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면서 죽게 하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4절이죠. 여러분 4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보배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뭐예요? 보배죠, 보배. 왜냐하면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겠어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허물도 많고 속도 썩이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보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인격이 대단해서 능력이 탁월해서 너무 착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받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그걸 받았어요. 내가 비록 몸은 아플지 몰라요. 내가 비록 가난할지 몰라요. 내가 비록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돈 많고 힘 있고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받지 못한 그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피조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영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요, 이 땅에서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워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바다를 건널지라도 인생의 불을 건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의 그 두려워 말라는 심리적 또는 정신적 공포와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모든 불행과 고난을 피해가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도 아닙니다. 인생이 잘 풀릴 거라는 기복적 신앙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불러내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세상을 살다 보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위험도 불덩이에 휩싸여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게 보배이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위해 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음받았고 불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나의 꿈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 어떤 삶이죠?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아시죠?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정의와 공의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옳은 행실로 모든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반주는 없어서 좀 그런데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은 찬송이에요. 제 생각에 언젠가 시대가 지나면 이 곡도 찬송가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곡이에요. 한번 같이 불어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의 삶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또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삶에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고 그 길 가운데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의 그 축복을 영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